네, 반갑습니다. 교전 속의 지름길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54쪽 교전 속의 지름길 법문 제7 일체유심조를 가르치고 배운다. 일체유심조를 가르치고 배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이다.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이다. 네. 대종경 교육품 27장의 본문입니다. 자, 어떤 제자가 대중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의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불보연구회겠죠. 불보연구회에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서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시에 불법연구회, 사실 당시에는 이제 불법연구회가 불교의 한 어떤 종파라거나 어떤 그런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로서는 불법연구회를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식으로 불법연구회에서는 대체 뭘 배우느냐, 또 뭘 가르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특징지어서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고 대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연구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서 알게 하는 그런 종교이다.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 그야말로 불교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 법문, 가르침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가 오직 유자죠.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다. 지을 조자입니다. 일체 모든 것이 오직 네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치를 깨쳐서 알게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 그래서 그러니 그 이치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고 그렇게 알려주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원불교에도 교법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교법을 펴주셔서 한 가지라고만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사막팔조 사은사요. 그 우리 교법의 중심을 글자를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막팔조 사은사요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던 그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보다는 그런 대답을 주시기보다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 원불교의 교법보다는 불교의 현재 조계종의 교법 핵심이라고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의 원효 스님,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께서도 이 마음을 깨치신 뒤에 일체유심조를 아셨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게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디서 나와 있느냐 하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화엄경에 나와 있어요. 불교 화엄경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말씀 전에 어떤 그 내용이 있냐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운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약인용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욕자는요, 하고자 할 욕자예요. 뭐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용료지, 요자는 우리가 명료하다, 이럴 때 료자예요. 마칠 요자이기도 하고, 밝게 아는 알 요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자는 이제 알지자죠. 만약 어떤 사람이 밝게 알고자 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밝게 알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제 목적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귀절이 목적어예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삼세 모든 부처님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부처님을 확실하게, 명료하게 알고 싶어 하거든, 이 뜻이에요. 알고자 하거든, 알고 싶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귀절이 응관법계성. 응자는 응당 응자, 마땅이란 뜻이에요. 마땅히, 관, 볼관자. 법계성, 법계 성품을 보아라. 응당, 마땅히 법계 성품을 보아라.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심는 바이니라.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세 번째 이제 규절에서 이제 응관법계성인데, 이 법계에서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럴 때 법계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법계는 진리계예요.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의 그 성품. 진리의 성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계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고차원적이고 깊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면. 법계 성품이라고 하면. 법은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진리계의 그 성품. 근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 자체의 성품,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법신불, 각자의 마음, 그 몸 안에 있는 법신불,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계성입니다. 어디 뭐 저기 신비한 어떤 세계에, 정말 어떤 불보살이 사는 어떤 세계에 그 모든 것이 진리로 되어 있는 그런 세계의 성품, 그게 뭘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온갖 모든 진리, 우주 만유의 그 근본되는 진리가 내 마음에, 내 그 본래 마음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법신불이고 일원이고 진리고 진여의 성품이고 우리 자성이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인데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알면 된다 이거죠. 그걸 마땅히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관하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자를 쓴 거예요. 볼관자. 대개 이제 그 볼견자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볼 때 많이 쓰고요. 볼관자는 관조할 때,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볼관자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거든. 그분들을 알라고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알아라고 하시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너 자신의 성품을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불성을 깨우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제 아는 것을 깨우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네 마음이 짓는 바이다. 자,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세제불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삼세제불의 근본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고 자성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자성이니 성품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다 지은 바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별도로 따로 이제 우리 마음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별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보고 하는 이 마음 외에 따로 자성이라고 하는 법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장소에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것 자체가 다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짓는 바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 마음에 짓는 바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그 자리,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체유심조를 깨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성품을 깨친다는 것이고 자성을 이렇게 자성에 머무른다. 어찌 보면은 자기 성품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원효스님께서는 과거에 그 해골바가지 어디 무덤 속에서 해골바가지 물을 잡수시고 난 뒤에 아침에 이게 해골바가지 물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역질을 하면서 문득 자기 성품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가 마음이 지은 것이구나. 일체를 모두 내 마음이 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희로애락 모든 것 그렇게 지은 것이구나 하고 이제 깨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깨친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친 것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다고 하는 것은 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체 모든 것을 마음이 짓는다고 할 때 이 마음이 짓는 그 일체 모든 것은 그야말로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다예요,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있다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유무에 관한 것도 사실은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는 잠잘 때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면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있다 없다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서 있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마음에 달렸다고 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 생각이 달렸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생각.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당연히 생각이 들어서 일체 모든 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얘기할 때 마음과 생각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고 할 때 그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 생각이란 말하고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마음도 없는 자리가 우리 성품이거든요. 마음 자체에 그런 흔적도 없는 자리.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생각으로서 우리가 판별 짓는 것이 바로
확정 짓는 것이 바로 유무란 말이에요. 있다 없다인데 우리가 마음이 떠나가 있으면 어디에 그 대상에 떠나가 있으면 그 대상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있다 없다고 우리가 규정을 못해요. 그 요즘에 과학에서도 그렇다더만요. 그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진대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과거에는 어떤 대상을 갖다 확정 지어놓고 그것을 이제 탐구하는 것이 그 원리라든지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은 어떤 대상을 탐구하는데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까지도 지금은 그 대상의 그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이해는 했는데 제가 설명할 정도로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떠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취당해가지고 전신 마취당하고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몸뚱이는 있죠. 숨도 쉬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정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이거죠. 내 마음이 거기에 그 사실에 대한 어떤 그 증명을 갖다가 내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지면 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실체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와 남을 우리가 구별을 너무나 잘하는데,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남의 것이다 하는 구별을 잘하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그 온몸이 다 숨쉬고 소화되고 뭐 이렇게 다 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인식하려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일체가 모두 마음이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까지, 내가 대하고 있는 모든 그런 세계, 이 세계 모든 것과 나라고 하는 존재까지도 사실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존재할 수도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알다시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렇죠. 일체유심조를 가장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어떤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하고 예를 들냐면 행복과 불행이에요. 행복이라고 할 때도 마음이 들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고, 불행이라고 할 때도 마음이 들어서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은 행복하든지 아니면 불행하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집착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집착을 없죠. 집착을 하지 않죠. 아이들은 행복하냐고, 만약에 행복이란 말을 다르게 너 기분 좋아? 아니면 너 기분 나빠?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만약에 아이들이 그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좀 기분이라는 걸 알고 좀 이렇게 나라고 하는 어떤 상이 생기고 난 뒤에 그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지, 그야말로 어린아들한테는 뭐 너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뭐 행복하니 불행하니 물어볼 수조차가 없는 게, 나라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마음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남과 나를 구분해야 되고, 또 나라는 것도 안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것 스스로 구별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마음이 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일체유심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만약에 뭐 1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돈을 안 쓰는 그런 전략하는 사람이에요. 구두쇠예요. 그러면
1,000원을 가진 사람이 1,000원을 쓰는 거하고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원도 안 쓰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1,000원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누리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거의 10원도 안 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그냥 통장에 돈 쌓이는 것만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10원도 쓰지 않는 1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따지고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이 사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돈만 자꾸 이렇게 모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애쓰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알아서 그런지 실제로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져서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 아니면 갖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그 하루 한 끼라도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사실은 오늘 한 끼는 또 뭘 또 얻어 먹을까 해가지고 또 그 음식이 나한테 새로운 음식이 또 있나 해가지고 그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로서 사실은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행복으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색다른 어떤 것을 먹을까? 뭘 먹으러 가야 될까?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사람. 아, 저건 어저께 먹었는데. 아, 저건 안 맛있더라. 더 맛있는 거 없나? 하고 매 끼마다 뭘 먹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맛에 대해서 민감해서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자꾸 찾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많다고요. 행복을 사실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라면이라도 하나 먹을까 그랬는데 누가 오늘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라면 먹다가 된장찌개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된장찌개 하나도 그 행복함을 느낀다고요. 그런 거와 같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거 또 내가 없는 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가리지 않는다. 결국은 그게 마음에 따라 그게 된 거다라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체유심조가 너무나 방대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 존재. 사실 이거는 이렇게 우리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인간으로 봤을 때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쪽에 종교를 달리 갖고 있는 분들은 신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또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라고 하는 의미도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별도 없을 때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관계도 없는 거죠. 믿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신이라는 존재, 있고 없음이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기절해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그 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하거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끌려 있지 않을 때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마음이 지는 것이죠. 자,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라는 문제, 귀신의 존재.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귀신의 존재에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종교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 두려움, 또는 행복, 불행 여기에 어떻게 보면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신에 대한 그런 저희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왕에 우리가 생각해서 그 일체 유심조를 이해하는 데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어른하고 아이하고 밤에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게 산에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길이에요. 불이 없어요. 하늘에 달만 이렇게 좀 떠 있고 깜깜하고. 그러면 어린아이는 가면서 그냥 걸어갈 뿐이지 아무 특별한 마음의 어떤 동요가 없는데 어른은 가면서 어린아이하고 어린이 가면서 귀신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어른은 공동묘지 그러면 귀신, 어두움, 한밤중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들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른이 귀신의 존재를 귀신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분별심 때문에 그렇죠. 이미 들었고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절대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 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분별심이 일으켜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귀신을. 그리고 귀신이 동네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벌인다는 것을 언론으로나 보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밤이 되면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이야기로나 들었지 실제로 신문이나 방송이나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을 접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뉴스도 없어요. 그런데 공동묘지 옆에 걸어갈 때 귀신 생각에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다. 근데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귀신이라는 개념,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귀신이라는 개념도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귀신을 몰라서 그러지 귀신 본 사람이 있어. 뭐 어떤 사람 눈에 귀신이 잘 보이고 뭐 여기도 귀신이 뭐 있고 뭐 많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당체를 떠나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떠나서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깊은 잠에 들어가면 아마 귀신이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나 이럴 때 같이 마음 작용을 안 하니까. 마음이 작용을 안 해버리는데 어떻게 귀신이 와서 괴롭히겠어요? 결국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으키는 거고 거기에 주착된 생각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고 그 생각은 결국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떠나서는 일체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존재를 확장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 유명한 유심론이에요. 유심론. 오직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이나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마음에 그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진리.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진리를 모를 때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뭐 죽는가 보다, 뭐 좋은 일을 하면은 하늘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이 벌 주고 이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하고 살다가 이제 종교에 들어오면 진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접하게 되죠. 그래서 진리가 있다. 그걸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한 게 이제 진리니까요. 좀 우리 불교에서 같으면은 이제 뭐죠? 법.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불법,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진리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깨달음, 그게 이제 그 진리가 우리의 본성,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리는 곧 법신불이고, 법신불은 이론상이고, 이론상은 곧 내 성품이고, 우주의 본원이고, 자성이고, 본래 마음이고 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죠? 심즉시불이요, 성즉시법이다 이러죠.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 곧 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가 곧 성품이 곧 이제 진리다. 이제 성즉시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요, 성품이 곧 법이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성품이 곧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고 성품이 곧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들어서 마음으로서 우리가 생각으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마음이 사라지고 생각조차 사라져버리면 뭐 성품이 법이니 그게 법신불이고 이론상이니 뭐 부처님의 말씀에 뭐 불성이니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전부 다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일체유심조, 일체가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일체가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도 사실은 있다 없다고 얘기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유심이요, 만법유식, 삼계유심이요 만법유식이라고 하는 불교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계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 3계. 그러니까 일체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3계 오직 식밖에 없다. 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이거다 저거다 하는 식 있죠? 의식할 때 식. 3계 오직 식밖에 없는. 그러니까 3계를 나누는 것은 그 3계라고 하는 자체 이전에 식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 의식하는 그 식밖에 없고, 만법은 뭐예요? 만 가지 법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만법, 3계 유심 잘못했습니다. 3계 유심, 만법 유심, 식. 3계 유심, 만법 유식. 더 헷갈리는데요. 만법, 모든 것도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일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벌려진 것이지, 마음을 떠나면 일체 모든 것이 거기에 존재하지 못한다. 3계 유심, 만법 유식입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3계 모든 것이 마음으로 벌려져 있는 것이고, 일체 모든 그 만법이 오직 식이 따릅니다. 우리가 알므로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다거나 없다거나 나라거나 뭐 행복이다 불행이다 뭐 신이다 진리다 이런 것을 갖다 이 마음으로서 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지, 마음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그것의 정체성이라든지 그의 존재 유무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 자, 옳다 그러다도 마찬가지고, 선악도 마찬가지고, 아름답다, 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옳다 그러다고 하는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모든 것이 과거에는 그게 옳았는데 지금 옳지 않은 것도 많고요. 또 지금 옳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옳지 않다는 것도 또 많을 겁니다. 그게 전부 마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개념도 그렇고요. 선악의 개념. 원자, 핵.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핵폭탄을 만들어서 무서워했는데 핵으로 발전소를 만드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원이 없어요. 핵발전소를 만드니까 원전.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어때요? 원전이 폭발하거나 이게 파괴가 되거나 해가지고 그 재앙이 온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파괴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40년, 50년 전에 그때 원자 핵으로 그 발전하는 그거는 정말 수력 발전보다도 화력 발전보다도 정말 적은 돈으로 그 전력을 생산하니까 그렇게 좋았던, 그야말로 그게 선이고 그게 옳은 방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원자 핵 발전소를 갖다가 이제 다 해체시키자 하고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 선악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있죠. 아름답고 추한 것은 뭐가 핵심이에요? 눈이 핵심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질 못하면 아름답고 추한 것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미추가 없어요. 아름답고 추한 게. 그러니까 아름답고 추한 것은 눈에 따라 달린 거고 또 눈을 사용하는 마음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것을 갖다가 시비선악 미추를 다 마음으로서 정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일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체유심조를 깨닫고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은 성품을 깨달은 사람이 일체유심조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체유심조를 알아서 이제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편한 방향으로 내 자유로운 방향으로 내가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제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이제 공동묘지 옆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지 말아야겠다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가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품을 알아야 되죠. 본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본래 마음에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쓸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체유심조를 갖다 머릿속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원효 스님처럼 쉽게 말해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품 그 자리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품 자리에서 성품의 그 자리를 써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자, 그것을 배우는 것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이 일체유심조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일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 진리다 진리 아니다 하는 것 희로애락 있다 없다 하는 것 나다 내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스스로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이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고 또는 그것을 몰라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박을 당해서 중생노릇을 하고 있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유심조가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엄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음의 자유를 얻고 해탈하고 더 이상 윤회의 그런 속박을 받지 않는 삼세제불을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 하면은 은관법께서 말하라. 네 자신의 성품을 봐라. 그 당시에는 깨친다는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네 자신의 성품을 봐라. 자기 자성을 깨달으라고 말해요. 본래 마음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 불법연구에서는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체유심조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학팔조, 사은사요, 교리도,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 다 포괄한 것이 사실은 일체유심조예요. 자,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다음에요 또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일체유심조만 알면은 그러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는 별도로 또 깨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인사님께서 말씀 이렇게 해주셨죠.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알고 나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특징 두 가지, 가장 본질적인 특징, 생기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이치, 그리고 인연 과보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서 그 과보를 받는 인과보응의 이치, 이것도 다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다 저절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는 일체유심조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체유심조는 우리 성품의 자리를 갖다 우리가 깨치고 거기에 우리가 자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미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의 이치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 각각 다른 가르침이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셔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까 화엄경의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자기의 성품을 깨치고 그 성품의 공원정의 그 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저절로 일체유심조가 되는 이치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고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도 다 거기서 드러나서 알게 된다. 따로 배울 게 없다. 가르칠 게 없고. 교인사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의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저기에 잠겨 계시다가 결국은 대화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교인사님한테 누가 불생불멸의 이치를 가르쳐 드렸고 인과보응의 이치를 누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요. 스승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알게 되셨단 말이에요. 우연하게 알게 되신 게 아니고 본성을 깨치시고 난 뒤에는 이 이치를 저절로 다 알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속성이에요, 사실은. 불생불멸의 이치하고 인과보응의 이치가 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자성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우주 만유의 본원이 우리 이 자성, 우리 성품 그 자리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주 만유의 본원, 다시 말하면 우리 성품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인과보응이에요. 원인과 결과. 그것은 바깥으로 우리가 뭐 하느님이 해주는 것 같고 뭐가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는 성품이라고 하고 바깥에서는 우주의 본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작용을 하는 것이 인과보응의 이치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되고 또 남의 걸 가져오면 반드시 빼앗기게 되고 남을 잘 돌봐주면 또 그 보호를 받게 되고 이것이 안에서는 내 성품의 작용이고 그 성품이 우주에서는 우주의 본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깨닫고 나면은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도 다 해결되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보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분리해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제자가 이렇게 또 여쭈었습니다. 자,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걸 알고 오면은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몰라요. 그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치를 알고 나면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상태, 자기의 본래 마음 상태, 공원쟁의 자리, 그 자리에 이르면 저절로 행이 나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대중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한다.
신비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제 여기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거든요. 근데 1, 2, 3조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수행자가 마음을 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품의 공원정, 텅 비어서 두려시 밝고 그래서 또 바른 그 성품의 원리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공적영지가 드러나기만 하면 저절로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은 행위가 나옵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이거는 성품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그 불생불멸의 이치를 또 이해하고 그것까지도 또 알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경계를 대해서 모든 경계를 대해서 내 마음이 요란하지 않아야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어리석지 않고 지혜를 써야지 또 앞으로는 올바른 행위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심신의 어떤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생이라고 할지라도 문득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두려시 밝은 자성의 정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저절로 바른 행위가 나옵니다. 또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의 성불을 했다고 할지라도 문득 분별주착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성품의 지혜를 공적 영지를 가려버리면 다시 말하면 영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행위가 저절로 왜곡이 돼서 올바른 행위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깨닫고 그래서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도 다 알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성품 그대로를 작용을 하면 성품이라고 하는 게 공원정이기 때문에 공적 영지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삶에서 쓰게 되면 마음이 경계에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혀 그러니까 한순간도 어김없이 그대로 공원정을 쓰시는 분은 윤회해탈을 하셨다, 해탈 성불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불을 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때때로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쓸 수도 있지만 또 때때로 또 거기에 분별주착에 의해 가지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고, 다 끝나지 않은 수행자, 공부하고 수행자라는 것이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도 않는 이것을 자리를 모르고 늘 분별주착에 끌려가지고 자기를 속박하는 사람들, 사실은 뭐 때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적영지를 쓰는 경우가 물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속인이라거나 중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일체유심조라는 본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어찌 보면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법문이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체유심조가 정말 우리 마음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성품 그 자체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체유심조를 깨닫고 결국 그 성품에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그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 상품자리를 쓰는 것이 우리가 수행자로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공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